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나그네와 같은 신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중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진짜 사실은 본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이 저 천성, 하늘 도성이죠. 그죠? 그 천국의 예표와 같은 역할을 이 가나안 땅이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죠? 그 홍해를 도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약속의 그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과정을 바로 우리 성도의 삶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광야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출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1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보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구름과 바다 아래를 지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광야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광야 여정을 걷다가 저 가나안 복지, 바로 하늘 도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죠? 지금 이 모세의 설교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건너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두고. 그리고는 이 첫 세대, 그죠? 출애굽 첫 세대에 했던 그 실수들을 이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확장해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설교의 서두가 바로 이 서두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이것을 설교의 서두에 언급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이 역사의 그 한 현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살면서 항상 그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실수를 했거나 좀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한 포인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고, 아,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또 때로는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타산지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서 너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이제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이제 요단을 도하면 건너게 되는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 이 다음 세대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다음 세대가 누구입니까?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이 12정탐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복지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다음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39절입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거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의 아이들, 첫 세대는 멸망해버리고요, 아이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지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죠? 만 20세 이하로, 그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애들, 그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지금 이 심정은요, 굉장한 심정일 겁니다. 아마 첫 세대는 다 사라져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를 사건들을 상기하면서 아픈 기억이지만 꼭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상 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탐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20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 정탐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탐을요, 저 적들을 잘 정탐해서 우리가 어디를 칠 건지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겁을 먹은 겁니다. 겁을. 그리고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치러 갈 건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치고 그 땅을 획득하러 갈 건지, 아니면 그 정탐의 결과의 그 보고에 따라서 또 그것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섭다고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러 왔을 때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은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내 그들이 태도가 싹 돌변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28절입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에서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 보면요, 이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인이에요, 거인. 저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 없고, 저들이 그 사는 성곽과 성곽을 보니까 하늘에 닿을 듯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저히 이거 전쟁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이 보고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도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불신앙의 보고들 있죠. 이 보고들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취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21절에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1절에 말했거든요. 29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인이에요. 또 하필 그 성읍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서는 그냥 다 깨질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염려가 터지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주저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더니만 이 10명의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은요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저기 들어갔다간 다 죽겠다.
갑자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요 낙심이 일어납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막 의심의 말을 하고 두려움, 무섭다, 두렵다, 망설여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렵다, 무섭다, 주저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원망스럽다, 낙담이 온다, 이 믿음의 이상 징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그죠? 결국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요 자꾸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막 금방 전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이 위험하냐면 금방 전이가 돼요. 이렇게 금방 의심의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막 믿음이 좋다가도 의심스러운 말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듣다 보면 나도 갑자기 의심하고 있어요. 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막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봐라, 안악 자손이 있잖아. 저 거인하고 싸우면 넌 죽어. 저 성읍에 너는 올라가지도 못해. 가다가 넌 다 죽어.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드는데 굉장히 도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민수기에 보면은 그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수 없다는 그들하고. 여러분, 거인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후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의 성읍이요 어마어마하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막 3미터나 됐어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이 왜 우리가 위험하냐 하면요, 현실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현실이 그 자체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막 얘기하면요 다 설득이 됩니다. 왜? 사실 맞거든요. 염려스러운 게 진짜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이탈 현상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느냐 하면요, 왜 의심의 얘기에 쉽게 늘리냐 하면, 원망에 쉽게 노출되냐 하면,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픈 기억을 상기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잊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해버리고 믿음 없이 바라보는 그 정탐꾼 때문에 온 공동체가 지금 소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들이 잊었던 게 뭡니까? 모세가 지적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보다 뒤에 간다, 옆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미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터지고 불신앙이 터지고 그 현실에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1세대가 있었던 것들은 너희보다,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왜 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요단강을 도하면요, 싸우시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사람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믿음은 전진 기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D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브밖에 없어요. 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저보다 먼저 가시고요,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가셔서 믿음으로 오도록 주님이 이미 다 판을 짜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오면은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도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가 갈라진 건 알지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성경 읽어보시면요, 모세오경 읽어보시면 요단도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단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은 불신앙을 합니까?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왜 불신앙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만 막. 그래서 지금 막 무섭다, 두렵다. 여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들을 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잊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복지까지는 그러면 주님이 두시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주님 끝까지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자녀를 안다는 건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 광야 같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안으시고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결국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취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주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요단도 갈라주시고요, 안악자손도 무찔러 주시고요, 성읍도 다 깨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강력한 그 아모리 족속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장막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장막 칠 곳을요 먼저 주님이 찾았다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제 자꾸 다른 마음을 품느냐고. 너희 지금 1세대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다음 세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또 막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그런 악한 습관을, 그런 걸 쫓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광야가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힘 안 드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광야의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10장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 염려와 세상의 이 죄로 찌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싹 이렇게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1세대를 언급하면서 원망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원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죄송스럽게도. 그런데 이 원망을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 가운데 이 원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2절을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으로 채택되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읽어서 뭐합니까? 지금 신약 말씀 되지. 새로운 언약 시대인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약 말씀 되지 구약은 만들어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배경을 모르면요,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그림자의 삶입니다. 신약의 성도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왔는지를 잘 이렇게 구약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요, 신약까지 놀라운 계시의 전진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한 이 사건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의 성도들께서도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구약의 사건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 example, 거울이 되는, 거울, 본보기. 어떤 본보기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성도님들께서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 광야에서 승리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원망이 아니고요. 원망은 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을 나누고 근심을 나누고 염려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요,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의심하고 다 염려에 빠져 있고. 왜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실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천성까지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주도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해 있었던 그 주님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거예요. 불안을 나누면요, 더 불안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사실을, 걱정스러운 슬픔과 걱정스러운 어려운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장애를 만나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신실하고 능히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원망하다가 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 나누면 안 되고요, 감사를 나눠요. 감사의 제목, 축복의 주님의 제목들, 기도 응답의 제목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 지금 내가 광야 같은 가운데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있고요,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피가 아니에요. 회피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회피하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머뭅니다. 이렇게 신앙이.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기도해 보니까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거는 뭐 교리적으로 아무리 딸딸딸 다 외우고 있어도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는 어려워가지고 1차적인 이 문제를 놓고 육적으로 막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내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노출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우리 신앙의 그 마지노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특히 범사에 감사,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 그죠?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요, 또 기도 응답에 응답을 더하시고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 여전히 선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제한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 가데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이 광야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대로 다 가르쳐 주시고, 좀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처럼 주님이 그렇게는 잘 허락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광야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요, 메마른 시내만이 있고요, 물이 귀합니다. 울퉁불퉁한 암석밖에 없습니다. 모래 사막에 불뱀이 득실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폐하고 황폐한 고원이 있고요, 모래 폭풍까지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 들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잡으려고. 왜? 아쉬우니까. 뭔가 자꾸 잡히는 걸, 보이는 걸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중요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는데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1차적인 내 필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근데 주님은요, 그것은 우리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내모실 때, 훈련시키실 때, 주님의 편에서 그 트레이너가 그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속에 목적이 있거든요. 훈련생들은요, 너무 강도가 센 것 같아서 때로는 막 숨이 막 헉헉거려서 자꾸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요,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예.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순종하자, 기도하자, 순종하자, 믿음,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 순종이란 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가 있고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요,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런 맞다고 생각하는 선과학이 다 있거든요. 순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선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절대 선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분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것도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선악을 다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원래 선악을 할 수 없어요. 그 선악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벗은 걸 제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요, 나름대로 선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 죄인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성소수자들도 중요하지, 인권이 중요하지,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주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순종의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그래서 1차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계속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모세오경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달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경외하는지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순종합니다.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준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수록 이 계명이 더 가볍게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사랑하시기 멀어지면요, 말씀이 너무 싫어져요. 점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요? 예수님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선한 목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께 여전히 선한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에도 나의 선한 분임,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백할 수 있고요, 모르면요 고백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저 현실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원망했다가 또 축복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기뻐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에 실패하면요,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도 이 원수들과의, 사탄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어떻게 함께 승리를 만끽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근데요, 지금 이 정탐꾼들처럼, 정탐꾼들 사실은 이 정탐한다는 그 자체가요 벌써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차지하라 그랬는데, 주저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과에 따라서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우리 못 간다. 벌써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미 정탐한다는 그 자체가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힘들다고 때로는 좀 이것은 조금 살짝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잠깐 좀 주님 말씀 조금 생각하고 다음에 또 주님 순종하면 되니까 살짝 조금 돌아가더라도 주님 다음에 안 잡아주시겠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방향을 돌려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며, 다시 빠꾸란 말입니다. 빠꾸,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만 빠꾸해라. 빠꾸. 가던 길을 갔다가 빠꾸해라. 빠꾸,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명이 나오니까 잘 헷갈리시지만 쉽게 말하면 빠꾸라는 거. 빠꾸. 가던 길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약속의 땅에. 빠꾸. 그래서 무려 38년, 거의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다시 또 홍해길로 와가지고 광야로 돌고. 여러분, 순종에 실패하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깐 그걸 순종하지 않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잠깐 뭐 편법을 쓰면은 뭐 좀 앞에 너무 짐이 커서 약간 뭐 이렇게 주님 말씀 살짝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빨리 갈 것 같지만요, 결국은 빠꾸 계속 그 제자리 돕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근데 참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요, 주님이 빠꾸했어요. 빠꾸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거 준비시키려고, 지금 순종시키려고 주님이 훈련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빠꾸해라 그랬습니다. 싸우지 마라. 난 너희와 함께 안 한다. 너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 받아라. 다시 광야를 돌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음을 고쳐 먹은가 봐요. 또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 좀 잘못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시 치러 가자.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명령을 했잖아요.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또 주님의 명령을 또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브일스바 밑에 그 남단에 가나안 땅에 호르마까지 쳐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 인생을 돌게 됩니다. 그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면요, 다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 다시 또 빠꾸, 주님이 빠꾸 시키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지도자이시며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버리면 돼요. 순종. 힘들어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현실이 이렇잖아. 안 돼. 큰일 나.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경험이 있어. 지식이 있어. 저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이며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의 문제에 걸려서 심지어는요, 예배조차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의 22절로 2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족속에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을 남겨놓습니다. 주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뜻이 있어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거 주님께 지금 예배 드릴 거야, 제물이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울이 그 왕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순종하지 않는 것, 완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들이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좀 넘겼는데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열매가 맺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에 거부한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둘 자리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인간관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논리가, 현실의 논리가, 염려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이것은 또 경험이 많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경험이 또 많으면요, 생각이 많아서 때로는 이 사울도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기름지고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 끌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겠나? 주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관계없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은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당장은요 잡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면요 뺑뺑이 돌아, 뺑뺑이 돌다가 물론 천부여 손 들고 나옵니다. 울면서 나온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본보기를 주셨습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 안 가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깨지고 다 손해보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물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낭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즉각 순종으로 지금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은 걸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하할 때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게 이르시되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절대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사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옆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거 주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들었는데 주님 다 듣고 있어요. 불신의 말을 하는지 의심을 주는 사람인지 믿음을 불어넣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위로를 불어넣는 사람인지 주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도 보시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게 아닌데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잡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동명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믿음의 고백하고, 그죠? 어렵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산으로 삼고 그것을 나눌 때에 다시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여기는 훈련이 됐다, 내가 이제 부어줘도 그릇이 되니까, 여러분 축복을 부어줘도요 주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보여주잖아요. 애들한테 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칼 주면 아주 유용하게 쓰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 그죠? 영적인 애들, 불순종하는 애들 주면요 그거 사람 다치거든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시고요 땅에 기름진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막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즐거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강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다수 아닙니까? 2명. 그런데 주님은요 이 2명 소수의 편을 들었어요. 믿음의 고백. 99명이 100명이 모여서 99명이 의심의 두려움을, 그런 염려의 소리를 해도 그 한 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 귀에 쫑긋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